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말씀을 갖고 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아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실 한참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비비 꼰 것처럼 꽈배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꼬아서 어렵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에는 그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여기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팔 때 쌀 대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조경래 장로님 같은 경우 미국 상해를 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길 겁니다만 무게가 아닌 부피를 달아서 이렇게 쌀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미니 대박을 홉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큰 대박을 대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양동이 모양의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 8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등잔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저런 말 안에다가 두고, 또는 평상 아래에다가 환한 낮에는 두었다가 밤이 되면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등경 위에 또는 등잔 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심산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심산에서 발견된 등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저게 이스라엘의 등경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등잔을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등경 위에 두면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쉬운데 22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참 읽어봤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어둔 것은 뭐 하기 마련이다?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죠? 숨겨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숨기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고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비비 꼬아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숨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감추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숨겨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죠.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져 있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다. 숨겨지거나 감추어진 상태로 있는 것은 나타나고 보여지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숨기고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쓰여진 죄의 그 증서, 죄의 판결문,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 버리시고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했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탁 쏴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면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아서 우쭐해지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이기십니다. 연약한 모습이 되심으로 이기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제압을 당하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말로 이기든 돈으로 이기든 힘으로 이기든 권세로 이기든 제압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넘어짐을 당하는 것이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이 말을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왜 한 분만 아멘 하시나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광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이 말을 믿는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죠. 기꺼이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기 중요한 것은 뿐이로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박을 얻으려고 호박을 심지 않습니다. 뭘 심지요? 호박 씨를 심습니다. 근데 호박 씨는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옥수수를 얻으려고 옥수수를 심지 않습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심지요. 수박을 얻으려고 수박을 심지 않아요. 수박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뿌리는 씨앗은 알맹이 뿐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하찮고 볼품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밀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밀가루가 되고 빵이 되고 맛있는 국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밀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들어져서 자신이 숨겨져야 됩니다.
자신이 썩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흙 속에 들어가서 숨겨지고 썩어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것이 밀이 되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되지 않습니다. 호박이 되지 않습니다.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여지기 위해서는 흙 속에 감추어져야 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흙 속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 밀알이 들어가서 흙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썩어지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풍성하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풍성한 밀이 온 밭에 가득한 이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흙 속에 숨겨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 알이 죽어지고 숨겨지고 썩여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썩어진 모습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계속 저쪽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멘들 안 하시네. 썩어지는 게 싫으신가 보네요. 네. 할렐루야. 내가 썩어지는 것으로 심겨져야 돼.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는 것으로 심겨져야 돼. 비천한 것으로 심겨져야 돼. 약한 것으로 심겨져야 돼. 그때 강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멋진 것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비천하고 욕된 것으로 심겨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며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숨겨질 수 있는 겁니다. 썩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표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도표로 그려질 수 없습니다. 수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를 상상할 수 없지요. 호박 씨를 보고 호박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작 조그마한 알갱이 뿐이로되, 할렐루야. 고작 조그마한 알갱이 뿐이로되 열매가 보이지 않지요. 고작이란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고작 우리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겨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썩여지고 숨겨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으시는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드러남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시고 감추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드컵에서 생긴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꺽마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 집중력을, 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집중력 있게 그 경기를 끌고 나가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중, 꺽, 밑. 따라해 봅시다. 중, 꺽, 밑.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시네.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비랄이 썩어지고 숨겨지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생기죠. 유혹이 생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